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역상 최대의 기적이고 온 인류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나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대부분 우리를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소식들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년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직장을 잃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까지 생겨서 우리의 육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마다 안팎의 갈등과 분쟁과 대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구하는 것도 나라가 힘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아이들은 질병과 가난으로 뒤덮인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탄식뿐인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죄와 절망 속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벤트적인 감정적으로 즐기는 이 땅의 삶만 추구하는 성탄이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서 있는 이때에 우리 중심의 행사 중심의 성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될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을 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어느 한 곳도 예의 없이 전염병으로 멈춰서 있는 이때에 역설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다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성탄이 뭔지도 모르고 술에 취해 파티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는 성탄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고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종, 질병, 사단의 핍박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말을 하지만 잘못된 표현입니다. 값은 내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값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히 구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가장 값비싼,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깊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과 분쟁 속에 아픔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결말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 및 지성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구별된 왕, 제사장, 선지자는 각각 하나님께 위임받아 백성을 통치하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구약성경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는 본래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처해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로 탄생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Savior, 이 구주라는 단어와 Lord, 주라는 단어, 이 단어가 두 가지가 같이 쓰여지는데 가장 많은 단어로서 쓰여지는 것이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의 대략과 공격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버림바 되시고 고난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마음의 분노와 그로 인해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깨어지고 아파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자극해서 마음에 평화가 없어질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미국의 한 병원에서 한 나이지리아 여성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나이지리아로 매우 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써놓고 따라 읽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름이 너무 특이하니까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여성 의사는 자기의 이름의 뜻이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얻게 된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여성 의사의 부모님은 서로 매우 사랑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와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망쳐서 결혼을 했고, 그들은 가족 사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처럼 만나서 안 되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회에서 추방되기까지.
그 후에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낳게 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인 자신을 안으면서 부모님을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있었던 분노와 미움이 사라질 때 이 여인의 부모님은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여의사의 이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와 우상 숭배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짊어진 아이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 때 매번 성경을 하죠. 예수님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 구에 누우시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난을 다니셔야 됐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 보내달라고 하고서는 오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미워한 사람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 놓인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끼리 노래 부르며 즐기는 파티가 아닙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구하는 이때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중단된다고 해서 전염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에 모이지 마라. 그래서 지금 예배를 준비하는 스태프들 포함해서 설교하는 목사 포함해서 20명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예배예요. 성탄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 내년이 되면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때입니다. 예배 중단된다고 해서 여러분 확진자 수가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예배가 줄어들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침묵하고 예배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해결 못하는 것, 그럼 백신이 생긴다고 해결돼? 백신 때문에 부작용도 있어요.
백신으로 해결되지 않는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백신을 맞아도 효능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2차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약 만드는데 1년 걸렸는데 바이러스가 스스로 진화되어 버리고 더 세버리게 되면 백신에 대해서 바이러스 스스로 면역력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요.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집 밖을 나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예배도 드리지 마. 여러분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세상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이, 병리학자들이, 의사들이, 방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쥐었다도 거기서는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없어요. 오직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온 가족이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독생자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일 것임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화해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강제로 뺏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달라고 졸라서도 억지로 뺏어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실 때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신 그 약속처럼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나갈 때 사막의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죽어 메마른 뼈들을 강한 군대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날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방역을 핑계로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 더욱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핍박받고 고통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됐는가? 그것을 깨닫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힘든 세상길 가운데 주님께서 밝은 빛 되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면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사업장을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깨어 사모하며 준비되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